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13장이 우리가 그냥 사랑장 하니까 사랑장으로 딱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사장이 12장부터 14장인 것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랑장만 아는데요. 사실은 은사장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와중에 사랑장이 중간에 딱 끼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랑장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사장 가운데 딱 들어 있어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사장 안에 사랑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장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랑장도 은사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사입니다. 엊그저께 봤을 때에 은사는 9가지 혹은 8가지라 그랬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앞쪽에 있는 것을 은사는 9가지나 8가지. 그런데 사랑이 그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은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시는 근거는 성령께서 이무대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사랑받아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나눠주신 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몇 번 반복하지만 구원은 은혜지만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꼭 받아야 되지만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직분은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사랑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읽었던 1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직분으로는 뭘 주셨느냐?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직분을 주신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딱 보면 사도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귀한 거는 사람의 기준에서 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소명을 달리 주신 거예요. 소명을 이야기할 때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명을 우리는 지금까지 목사들에게만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한테만. 소명을 받았다. 소명 받아서 목회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미 400년 전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들만 소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막스 베버가 뭐라 그러냐면 직업도 소명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직업도 소명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그게 뭐든지 그 직업이 뭐 상관없어요. 그 직업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게 내가 직업으로 소명을 받은 거다. 막스 베버가 이미 얘기했어요. 목사도 소명을 받은 거고 뭐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그게 내 직업도 소명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소명을 받아서 하는 거고 뭐 청소를 해도 소명받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아요. 직업도 소명이라 그랬지만 여러분 제사장도요.
지금까지는 제사장을 목회자만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500년대 초에 루터가 이미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개념을 알면 좋아요. 직업 소명설.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구약시대만 해도요. 제사장이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서에 의하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전부 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가 가장 귀하다. 선지자가 그 다음이다. 교사가 다음이다. 이건 사람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자, 2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뭐 세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도 세우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세우시고 서로 돕는 것도 세우시고 다스리는 것도 세우시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강조해서 읽었잖아요. 29절부터 30절. 무슨 글자를 강조했죠? 다를 강조했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전부 다 똑같이 받지 않는다. 이거는 나눠준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31절에 뭐라 그러냐면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큰 은사. 다시 31절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 더욱 좋은 길, 그걸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가 뭐냐? 더욱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서 시작하는 게 13장, 사랑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장은요, 은사 중에 더욱 큰 은사, 더욱 좋은 길, 그게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요,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위에 서 있어야 돼. 직분도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랑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1절부터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랑 위에 모든 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은사도 사랑이라는 것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직분을 행하면,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모든 은사는 가장 좋은 은사,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위에
은사가 서 있고 직분도 서 있고. 그리고 모든 은사는 또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귀결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귀결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은사가 돼요. 온전한 은사. 여러분, 성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구원의 단계를 보면 이제 저 어렸을 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저 어렸을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구원의 10단계 이런 걸 배웠어요. 구원의 10단계.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10단계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 단계에서 몇 단계, 7단계인가 뭐 그런 데 가면 성화가 나와요. 성화. 이제 구원 이제 거듭나고 뭐 해가지고 성화까지 와요. 성화.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룰 마지막 단계예요. 9단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고 10단계가 뭐냐? 영화예요, 영화.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는 게 구원 받아서 최종적으로 받는 게 영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성화예요, 성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끝이지. 그런데 구원의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거듭나고 뭐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로 가야 되냐면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된단 말이죠.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죠. 구원받고서 끝이 아니라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의 단계예요. 그런데 그 성화에서 화자는 거룩할 성자의 될 화자예요. 이거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성화는. 거룩하게 돼가는 진행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지 거룩함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화는요. 영화에서 말하는 그 화자는 똑같은 화자인데 될 화자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화자예요. 완성형이에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된 것이 영화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완성형인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성화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은사들 받건 직분을 받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을 가지고서 가야지 거룩해지지 사랑이 없으면 거룩해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더욱 큰 은사라 그랬는데 가장 좋은 길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이 이거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죠. 천사의 말은요. 이것도 역시 방언의 일종이거든요. 방언. 근데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지만 이런 거를 해도 사람의 방언,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자,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된대요. 울리는 꽹과리. 제가 예를 들어준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때 꽹과리를 진짜 배웠어요. 꽹과리를. 몇 시간 안 배웠지만 꽹과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꽹과리를 기본은 쳐요. 기본은. 꽹과리의 기본은 이렇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겐지 지겐 겐지 지겐 이렇게 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제. 겐지 할 때는 이거 꽹과리를 왼쪽 손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딱 커트를 해서 소리가 잡으면 쳐도 소리가 안 울리죠. 딱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겐 할 때는 그냥 치는 거거든요. 겐은 소리가 퍼지고 지는 잡히면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겐지 지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걸 배울 때 이 커트가 안 돼요. 잡는 게 왼손으로 잡는 게 안 되니까 정말 처음에 배울 때는요. 시끄러워서 못 들어줘요. 여러분 꽹과리도요. 잘 치면 진짜로 멋있는 악기인데 잘못 치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우리 권사님 여기서 피아노 치지만요. 피아노 칠 때 제가 치면은요. 여러분 그냥 그만하라 그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잘 치는 분들이 치면은요. 그게 음악이 돼요. 우리를 기쁘게 해요. 성악하는 사람들 맞죠? 성악하는 분들이요. 왜 그렇게
이태리 가고 독일 가고 미국 가고 뭐 영국 가고 뭐 이렇게 프랑스 가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끝까지 배워요? 그렇게 할수록 소리가 더 고와지고 정확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애들은요, 소리를 들으면 딱 알아요. 아, 저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첼로를 이제 찬양으로 하는 첼로 찬양을 좀 들어요, 요즘에. 첼로 찬양을 듣는데 유튜브에 가가지고 첼로 찬양 치면 첼로로 그냥 소리는 사람 소리는 안 나고 첼로 음악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나오니까 이제 좀 들어요. 듣는데 제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걸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요, 찬양을 하는데 처음엔 다 좋아요. 그런데 오래 듣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음악이 다른데요, 나중 보니까요, 이 사람 음악은 진짜 아마추어예요. 못 듣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음악 안 들어요. 여러분,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악기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똑같은 악기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했을 때만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돈을 주고 가서 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봐요? 누가 환호해요?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 은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요,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방언이 사람을 괴롭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가 들려있으니까 1000명이 죽죠. 제 손에 들려있으면요, 턱뼈 들고 있다가 맞아 죽어요. 제가.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요,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 또 은사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2절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자, 예언하는 은사. 두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는 산을 옮기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자, 이거 다 은사죠. 앞에 나왔죠.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랑 믿음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다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직분도 똑같아요. 직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도 사랑 위에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직분을 딱 받았는데, 내가 귀한 직분을 딱 받았어요. 받고 나서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만 보면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시끄럽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직분자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면 안 돼요. 시기가 엄청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직분을 받아가지고서 무례하고 온유함이 없고 말이 많고 막 화를 내고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오히려 직분을 받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 분명한 게 있죠.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되는 거는요, 새신자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누가 일으켜요?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100% 목사예요. 목사예요. 목사도 사랑 위에서 서 있지 않으면요, 목사도 교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목사예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을 때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걸 품어주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돌봐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돌봐주고, 봉사는 진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나누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은요, 기독교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2절 다시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사랑 위에. 직분자도 은사자도 사랑 위에. 3절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자, 여러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구제할 수 있어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다 구제연금 낼 수 있어요? 안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저도요, 이제 유학을 갔다 왔을 때는 진짜 10원 한 장 없어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요, 돈을 꽤 모아놨어요, 저도. 악착같이 모아놨어요. 왜요? 애들 유학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저희 노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연금도 들어가고, 적금도 들고 뭐, 이렇게 했어요. 저도 있어요. 그거 다 깨가지고서 구제하라 그러면, 어렵겠는데요. 저는 여러분에 비하면 돈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저도 안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심지어는 뭐라 그러느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는 심장이 안 좋으니까요. 심장에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죽어요. 여러분 심장 띄워줄 사람 있어요? 내 거 심장 가져가세요, 목사님. 그래요? 안 될 텐데요.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데 여러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제 것도 못 대주겠는데.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 것을 다 갖다가 구제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내 몸을 사르게 불사를지라도 이거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가. 1절, 2절은 은사잖아요. 1절, 2절은 은사인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꽹과리가 되고,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귀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보다 더한 거,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이거는 은사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 은사가 귀해요? 내 생명이 귀해요? 생명이 귀하죠. 은사는요 선물이라니까요.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거 있는 거 그냥 반납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사 걷어가 주옵소서. 이럴 수 있어요. 선물이니까 돌려드릴 수 있어요. 은사는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생명은 반납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은사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여러분 3절을 우리가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3절을 읽어보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은사 가운데 은사가 12장부터 14장인데 12장 14장에는 은사를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사랑장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은사장이고 사랑장이에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냥 때에 따라서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고.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진짜 잘해요. 설교를 잘하는데 성도들 만나가지고 맨날 혼내기만 해. 화만 내. 교회에서 맨날 화만 내. 막. 성도를 보면 맨날 화만 내고 막 승질 내고 교회에서 뭐라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설교를 잘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은 진짜 잘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좀 더 나가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말만 잘해. 의미 없어요 그게. 설교보다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설교는 삶이다. 말이 아니다. 살아볼수록 그래요. 지내볼수록 그래요. 설교는요. 말이 아니고요. 처음은 말인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삶이에요. 삶.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꿈이 이 삶으로 성도와 함께하는 목사가 꿈이지 말 잘하는 목사가 꿈이 아니에요. 이 말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날 때 진짜 성도를 사랑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난도 치고 뭐 별짓도 다 하고 하지만 사랑하니까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그냥 같이 밥 먹으면 좋기도 하고 그러지 제가 맨날 혼내고 그러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겠어요? 말이라도 붙이고 싶겠어요? 기도 해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 최고라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없더니라. 자, 오늘 사랑 1절부터 3절 봤는데 이 말씀처럼 사랑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른 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은사는 없어도 선물은 받지 못했어도 사랑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개발의 은사인데 그렇게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잘못되어서 울리는 꽹과리 같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유익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매달아서 잘못된 것에 목매달면서 본질적인 것도 아닌 것에 목매달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